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항상 저희가 믿음의 생활 함께 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나눔 그리고 또 축복의 나눔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협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4년 한 해를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요, 제가 10월 달에 저희 젊은이 교회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올해를 살아갈 그 힘을 좀 방법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요, 그 속담 중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 속담이 가진 뜻은 말만 잘해도 있던 빚이 사라지는 등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가진 속담입니다. 또 하나는 말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속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명심보감에 나오는 구시화지문 설시참신도와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구시화지문 설시참신도의 뜻은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라는 뜻인데요. 아침부터 좀 섬뜩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말에 대한 조상들의 그 어떤 생각들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 또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너무나도 명확한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보게 되고요. 또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 중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내용이기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인생을 바꿀 한마디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또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 통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죽고요, 그 뒤를 솔로몬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한 나이가 고작 20살, 이제 막 수능 끝내고 대학에 가야 하는 우리 자녀들 같은 그 나이대의 청년인 겁니다. 아버지인 다윗에게 분명히 후계자 수업을 듣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이제 20살이 된 청년이 이 세상 물정이나 통치 철학 같은 중요한 것들을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사절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올라가 하나님께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사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가 만든 하나님의 회막과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 1000번제의 의미가 횟수가 아니라 번제물의 양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1000번, 그게 우리가 날수로 따지면 약 2년 7개월 정도 되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예물을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 2년 7개월을 이 기브온에 가서 계속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양으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좋은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 1000번의 제사를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드리는데요, 이 1000번의 제사의 의미는
곧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특이한 방법으로 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5절의 밑줄 친 부분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의미는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말해봐. 내가 들어보고 줄지 말지 고민해 볼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라도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말만 하면 정말로 꼭 반드시 필히 너에게 이것을 허락할 것이다. 내가 구한 것을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요, 주무시고 계신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원하니 나에게 다 말해보아라. 다 주겠다. 여러분들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 사실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을까? 구하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해주기를 원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모든 것을 구해보라는 말씀에 이렇게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오늘 내용을 보면 이 솔로몬은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감사하며 이 본받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특히나 솔로몬의 그 지위를 보면요, 그의 모습은, 그의 지위는 서자입니다. 이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적절한 관계에서 태어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다른 형제들이 솔로몬을 멀리하고 따돌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야말로 권력에서 가장 먼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인물이 솔로몬이죠. 그런데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에 앉히셨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말을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7절, 8절, 9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얼마나 자신에게 힘든 일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7절 하반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솔로몬이 자신을 평가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출입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평가를 하죠. 이 작은 아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사의 경험이 없는 정치적 미숙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다윗의 그늘에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택하신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 백성의 수가 많고 재판하기도 어렵다
라고 말합니다. 이 솔로몬이 말하는 큰 백성이라는 의미는 당시에 이루어진 인구 조사 등을 고려할 때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 큰 민족, 곧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곧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을 솔로몬이 기억하며 이 민족을 제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민족을 제가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솔로몬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 솔로몬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또 걱정이 됐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통치를 바라보며 그에게 온 왕권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7절, 8절, 9절 상반절에서 이 이야기를 한 뒤에 다 솔로몬의 고백에서 그의 삶이 바뀌는 한마디가 시작이 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이 본문 말씀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없지만 개역 개정판 이전의 성경인 개역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듣는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지만 사실은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앞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은 작은 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작은 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잘 이끌어갈 용기와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취해야 하는 정치의 성격과 자신의 직임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듣는 마음, 곧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누구를 보호하기만 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라는 겸손을 보여준 것입니다. 즉 자기의 욕심보다 자신의 이익보다 자신의 안녕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정치의 성격과 직임을 수행할 지혜가 필요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이 이 솔로몬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저희 큰아이가 3살쯤에 저기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쯤에 기도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하윤인데요, 곰돌이 인형이랑 갖고 싶고 설거지하는 그릇도 갖고 싶습니다. 물론 3살짜리 아이의 기도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3살짜리 아이가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곰돌이 인형도 필요 없고요, 이 설거지하는 그릇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저는 어머니 할머니 댁에 가서 잠깐 놀고 있을 테니 저희 부모님에게 시간을 주셔서 맛있는 소고기를 먹고 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랬다면 저희 부부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소고기 사 먹을 돈도 모아서 더 좋은 선물을 사줬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 아이의 그 기도를 듣고 나서 너무 귀여워서 실망하지 말라고 이렇게 선물을 사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뭘 받고 싶어? 어떤 걸 갖고 싶어? 라고 물었거든요. 그때 아이가 했던 기도가 곰돌이 인형과 설거지하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꿈속에서 말씀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갖고 싶습니까? 무엇이 갖고 싶으냐? 하나님, 저는요,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하고요, 좋은 차를 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곰돌이 인형과 설거지하는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이든지 나에게 말해보아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는 곰돌이 인형이 갖고 싶고 설거지하는 그릇이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능력과 잘 살 수 있는 돈과 좋은 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한마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을 평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간구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이유와 함께 그가 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는 그의 간구가 더없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건강이나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한마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시고 마음에 든다고 응답하신 후에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물론 솔로몬의 의도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1절에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솔로몬의 구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복을 구함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기복 신앙적인 기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주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요. 자기 주장을 잘 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이 지혜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오늘 솔로몬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올 한 해 기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일 것입니다. 한동안 젊은이들 사이에서 욜로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You only live once라는 영어의 앞글자 YOLO를 따서 욜로라고 말했는데요.
해석하면 너의 인생은 한 번뿐이다. 즉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며 소비하는, 타인을 위한 생각보다 현재 행복을 위해 인생을 사용하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할 것은 나의 인생은 한 번뿐이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뱉어야 하는 한마디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위해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듣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삶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자녀들에게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런 말을 남겼을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지혜이고 지식이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나의 유익을 위한 마음의 간구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한마디는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 지혜로운 마음과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내뱉어야 될 한마디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듣는 마음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내뱉어야 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믿음의 한마디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표대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표대로 삼아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구를 통해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2024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